이번 그 집회 주제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능력. 우리 감사 절기를 조금 줄여주세요. 울리네요.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능력은 뭐예요? 힘이죠.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보다는 빼앗기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호자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냐, 아니면 나 고아로서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삶을 살고 싶냐. 근데 미성년자예요. 지금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돈이 한 10억 이상이 돼요. 미성년자. 더 적습니까? 20억이라고 할까? 20억. 그런데 아주 부자고 또 좀 감시도 받지만은, 터치를 받지만은 아버지가 참 훌륭하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분은 누구로부터 다 총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말고 실제로, 난 돈이 없다고, 나는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요, 해답하고 내 마음은 틀려요. 말은 이것인데 해답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이성에서는 이게 맞아. 근데 내 가슴 속에서는 지금 이게 더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 있으면 뭐해?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정말 이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행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의 생각에 이게 옳아. 그러면 그게 옳다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사는 거예요.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한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분이냐? 왕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하는데,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되면은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주더라도 빼앗긴다 이거죠. 우리는 감사 절기를 위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줄 동안 말씀을 여러분 들을 터인데, 이 감사의 능력,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나에게 준 것은 보존하고 또 확대시키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 속에 있는 자예요. 근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모든 걸 준다 할지라도 빼앗긴다 이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런데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감사의 능력이 없어서. 오늘 주제를 가르쳐주더라 모르네. 감사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시기 잘했죠. 지금까지 에덴 동산 빼앗겼다. 왜 빼앗겼냐? 지키지 못해서 빼앗겼다. 그래,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 해요. 이 감사의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지켜나가는데 감사가 무너진 거예요.
감사 반대는 뭐예요? 원망, 불평. 그러면 전에는 감사해서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하나님 이 과실을 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될까 싶어서 그랬다고 꼬드긴다 이거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건 다 먹을지라도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것만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살 길은 이거 먹지 않는다 하면서 이 마음이 간단했어요. 단순하고 살 길이니까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쓰지 않고 그냥 지키고 살았는데 뱀이 와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순진하다. 아이고 참 단순하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확실히 알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그걸 먹었을 때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려고 그런 거다 라고 한 순간부터 좀 쉬운 말로 말한다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듯이 믿을 자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더니 죽기 때문에 여기서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라고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더니 당신 자리 지키려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딱 들어온 거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이 된 거예요. 불신.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던 그 모든 은혜가 쌍그리 무너진 거예요.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지나다니면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던데. 불신하다 보니까 그 무너지고 불신이 오니까 감사가 무너지고 결국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용시켜서 비출 때 내 속에 감사가 있었을 때하고 감사가 무너졌을 때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감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지키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불평, 원망, 불신 이런 것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벌써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반대로만 봐요. 반대로. 그래 신뢰를 해야 할 텐데 반대로 들으니까 결국은 그와 하나가 될 수 없죠. 옛날 항아리를 쓰던 때 금이 나가요. 근데 아직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쓰다 보면 깨져요 안 깨져요? 어디가 깨집니까? 금 나간 데가 깨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안 좋을 때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안 좋을 때 그게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사랑할 때는 다 덮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듯이 다 덮어지는데 이 사랑이 깨지니까 불신이 되니까 전에는 모든 말을 다 믿었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 불신이 되면서부터 다 거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자, 감사의 능력. 우리는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첫 시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지. 구원받은 은혜가 그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건 다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흘러가는 그 어떤 물처럼 떠내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구원받은 은혜 그 한 가지만 붙잡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등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큰데도 불구하고 헌신짝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이거죠.
금덩어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헌신짝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금덩어리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가져야 하는데 금덩어리를 헌신짝으로 인정해버리면 누가 죽겠느냐 이거죠. 헌신짝을 금덩어리로 생각하고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봤더니 헌신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힘들게 가지고 왔던가. 그런 나중에 그 금덩어리 헌신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금덩어리라고 했더라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냐고 거기에 잘못 보아서 헛것으로 본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아지니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예요. 미국에 가보면 우시장 같은 곳을 보여주더니 여기가 노예시장이라고,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옆에 있는데, 저는 우시장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따라다니면서 그 오일장이잖아요. 좀 큰 장은 우시장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다 가지고 오면서 매 하면서 송아지 딸려서 소도 가지고 오고, 황소도 가지고 오고, 암소 가지고 오고, 또 송아지만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제 흥정을 하면서 이제 사고 팔고, 내 말뚝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소를 매듯이 거기다가 저기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해서 자물통 채우고 손하고 해서 거기다가 매놓고 흥정을 해서 농사 많이 지는 그 주인이 사다가 농사 지는 거죠. 대부분 목화밭에서 목화 농사 짓고 막 땅콩 농사 짓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노예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그들은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총 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총으로 쏘고, 또 이제 어떤 몰이하는 거 있잖아요. 사냥몰이. 그래서 그 투망 있잖아요. 그 그물 그걸 갖다가 막 던져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팔고, 이런 사건들인데요. 그 노예로 끌려갔다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힘든 걸 다 시키죠. 노예는 가축 명목에 들어간 거지 사람의 명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산 목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한번 팔려갔다면 그 주인이 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가축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 수컷하고 암컷하고 교배시켜서 생산돼서 계속 늘려나가듯이 남종하고 여종하고 동침하게 해서 새끼 나면 또 노예가 막 번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올 때 남종 여종을 사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종을 사서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원두막 같은 데 있잖아요. 전망대 높은 데 있어서 만원경 딱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거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도망갔다. 그러면 잡아다가 다 보이라고 해놓고 하나를 어쨌든 버려야 한다. 그래야 이들을 군기를 잡는다 해서 칼로 전체 따르면 이제 자기 재산 손실 있잖아요. 일 못하니까 일할 정도로 발가락이 내려요.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큰 칼로 막 그 도끼 같은 걸로 막 잘라버린다. 그러면 기절초풍하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딱딱 주고, 그러니까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갔다 그러면 불 도장을 딱 찍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노예의 옷만 벗겨보면 이건 노예가 아니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누구의 노예다는 거 그 도장에 다 찍히니까 되돌려 보내고, 오네시모가 그런 사건이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바울의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그냥 종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완전히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죄의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으로는 죄고 또 하나의 영적으로 마귀라 이거죠. 따라하십니다. 마귀. 그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만 하는데, 마귀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있느냐, 도둑질하고 죄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나쁜 데만 투입시켜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있는 한 소망도 없고 병들면 이제 버려버리는 것이 주인이듯이, 종이 병들어서 그냥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그냥 버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나마 살려고 하면 어쨌든 건강해야 하는데, 밥을 더 먹고 싶지만 더 먹을 수도 없어요.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면서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이게 노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시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 곧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가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노예가 기뻐한다 할지라도 신분이 노예잖아요. 주인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고, 하라면 할 수밖에 없고, 죽이라면 죽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꼭두각진 노릇 속에서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 구원을 그냥 말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시킨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어떤 표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가르쳐준 그 내용이, 내일 되면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그러면서 애굽 군대와 애굽 사람들은 비밀리에 모두 전달해서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먹고 피는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유월, 넘어간다. 내가 유월 하면 넘어간다 하세요. 유월, 넘어간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근데 왜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지금 집집마다 모두 한 사람씩 장남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를 모두 다 죽이는데, 거기에서 이 집은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알 길이 없잖아요. 가령 줄 맞춰서 착착 맞춰서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숫자 세우기 좋죠. 근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삐뚤빼뚤하고 하면, 여기 세면 여기 세웠어 안 세웠어 하면서 다시 세우고 막 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영수증 없는 돈을 걷어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계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쓰레기값 받으러 왔대요. 주었는데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주었다고, 아저씨 말고 다른 사람 줬다고 그랬더니 아니란 거예요. 그 영수증을 주지도 않고 그들이 이제 그걸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받을 때 다 표시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문에다가 새까만 걸로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항상 팬트처럼 뭐가 새까만데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놨더라고요. 팬트를 깨끗이 해놓으면요, 거기에 어떤 건 빨간 걸로, 어떤 건 새까만 걸로 표시했는데 받았다 하고 이제 자기들만 아는 표시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받은 사람이 안 친하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면 우리만 손해보지 않느냐, 그 사람 데려오라고 막 워낙 확실하게 말하니까
왜 안 칠했지? 왜 표시를 안 했지? 하고 투덜투덜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사리사욕 때문에 받아놓고도 안 칠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분명히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라고 써요?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근거가 아니라 오직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게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애굽 사람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 그럼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나는 그때 안 있어서 몰라. 애굽 사람이 만약에 그 정보를 입수해서 피를 발랐으면요, 양의 피를 발랐으면 거기에 넘어갑니다. 예, 피의 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이고 애굽 백성은 죽이고, 물론 그렇지만은 여기서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인데 그 양도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것도 암양, 순양? 무슨 양이에요? 순양이에요. 따라서 순양, 순놈을 잡으라는 거예요. 순양을 잡아라.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간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 예수님이 양이요? 그 당시 지나간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들었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양이야? 짐승이야? 하고 똑바로 말 안 하고.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고 했던, 그러니까 앞으로 저분이 당신들이 알았던 그 양을, 6월절에 양을 그 피를 보고 살았던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피 흘릴 자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구원 받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짐을 우리를 위해서 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죄를 탕감해 줬다. 아니에요. 죄를 탕감해 준 거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따라서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넣고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란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신 피다, 구속하신 피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겸손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오리까 했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짝 나자빠집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저런 자는 빨리 죽여야 된다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왕이 되신데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메시아가 되신다고 말을 들었으니 이건 완전히 충격을 받아버려요.
넙죽 엎드리면서 그리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때 각각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내가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과 동시에 그들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교회 와서 등록카드 쓰고 예배 드리고 1년 되고 2년 되고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식구 막 같이 살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막 거기 하나는 지나다니다가 길 잃은 아이를 데리다가 키우는데 또 이제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라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친아들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마 아빠 하니까 다 그 사람 아들같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똑같이 아들로 느끼잖아요. 그러나 내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들이 아니에요. 언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느냐.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아빠 엄마 하고 하니까 그 아빠 엄마 소리 들으니까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누가 상속자다? 자기 속에서 낳은 자만이 상속자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단 말이 있듯이 내가 낳은 자만이 바로 그가 내 자식인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함께 섞여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 하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아멘하고 다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되어지죠. 보기에는. 그러나 각각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먹고 피는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서 너희가 오늘 밤에 출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믿고 순종한 자. 자, 믿음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예? 믿음이 먼저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이상하게 신앙이 어떻게 뒤바뀌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으면 또 다른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뭐가 들어가요?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가르친 야고보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 그 창시자인 칼빈은 야고보 서신이 지풀에 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다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칼빈은 장로교에서는 완전히 신입니다. 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해서 젊은 나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강요집을 쓰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로교를 창시했지만은 자기가 믿음에 보니까 야고보서 때문에 항상 꺼리직한 거예요. 야고보서 때문에.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기생납을 봐라. 그가 믿음으로만 되느냐?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행했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손상을 시킨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없애려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막 이거 없애려고 막 노비도 하고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기 위해서 이건 진짜 잘못됐다 막. 근데 자기 생각이지 결국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믿음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존시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에 빠졌던 그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율법에서 100가지를 행하다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 가지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서 죄인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제 자유다, 행복.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느슨해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나? 왜?
옛날 율법 시대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자유가 되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하면서 내가 구원받나?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 그 가운데 율법주의자가 나와서 너희들 구원받았냐? 받았다니까.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다. 웃기지 마라.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밝히 너희가 복음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믿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예수 믿음으로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행함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거야 하면서 바울을 그리스도와 천사같이 받들었던 그를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그 바울을 증오하면서 원수로 여겼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어떤 천사가 와서 너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믿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의 대가도 있고 정말로 어떤 피와 땀을 흘려서 나 천국 갔다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가운데 사탄은 속삭이면서 어떤 자기의 공로를 앞세워서 넣게 그럼 천국 가게 그럼 계속 유도하고 속삭이고 있다 이거죠. 이때 야고보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정답인데 맞는데 믿음이 뭐란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죠. 믿음이 뭐란 것을 알지 못해서 혼선이 일어나고 믿음이 뭐라는 걸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야고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흩어지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개종자들이죠. 그들에게 왜 흩어졌습니까?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흩어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좋다고 막 감사 찬상 부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핍박 속에서 핍박받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사명은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핍박의 바람을 몰아붙여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거기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니라 그렇게 해놓고 야고보 2장 22절 23절 잘 아신 말씀, 거기에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 따라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우리 다 성경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요? 그렇죠.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 믿음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행함이 들어갔다 이게요.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2장 17절의 말씀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2장 17절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가르쳐주고 27절에 딱 가르쳐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죽은 믿음이다. 26절 또 봅니다. 시작. 아멘. 영혼이 없으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막 안 믿으니까 믿습니까 막 하면서 입에 막 튀져 헛바람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침 튀기 막 해서 믿습니까 막 하면서 믿습니다 막 하고 안 믿어지니까 그 의심을 막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 거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믿으려고는 안 믿어져요. 이게 또 은혜로 또 이루어진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진 거, 이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은혜 주셔요.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다며요. 이거 모르면요 구원 받는데 다 넘어갑니다. 구원이 뭐예요? 아니 단어도 몰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나오잖아요. 보라 저녁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라고 써요? 그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망하는데 나를 살려서, 죄인이지만 죄 없다. 왜? 없애줘서 없은 것이 아니라, 탕감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집값을 지불해 줬으니, 갚아줬으니 너는 내가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이제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바로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거죠. 죄 가운데서 건져냄.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죄 가운데서 건져냄.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기로 결정이 나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거예요. 건져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자,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가장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 따라서 관계 회복. 자, 오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구원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무엇 때문에 깨져서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그럼 죄 때문에 깨졌으면 죄만 해결되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자, 돈 때문에 어른거리고 돈 때문에 죽이네 살리는데 돈만 다 갚아버리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지냅시다. 그러면 돈 갚아. 그러면 잘 지낼게. 이제 내가 돈 살아가면서 갚을 테니까 내가 한두 번 속아? 그 가지고 오면 옛날처럼 지낼게. 그런다면 그걸 갚아야 된다 이게요.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젠 그 죄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다 갚아줘 버렸다 이게요. 갚아주셔서 이제는 죄가 있다 없다? 해결돼서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따라서 의롭다함.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3장이 수없이 나옵니다. 3장, 4장, 5장. 그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인이었지만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전에 쌍민이하고 쌍놈이라고 하면서 막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어떤 그 왕으로부터 어떤 특명으로 그 양반의 신분을 딱 주었어요. 분명히 옛날 흔적은 뭐예요? 쌍민이야. 근데 이제는 문서로 딱 들이대면서 나는 이제 양반이다. 양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묶이지 마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왕이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 문서를 줬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죄인인데 이제는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너는 이제 죄 없다 해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따라서 관계 회복. 이제 관계가 회복해서 그것만 있느냐?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다. 아들,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인데, 자녀는 그냥 말로만 자녀가 아니라 이 바지 사장이란 말이 있죠. 바지 사장이란 말이 있듯이 그냥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명분만 해놓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 임금과 같은 권세. 이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고요, 아들을 주셔서 권세를 우리는 바로 사용하라고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심을 가지신데, 이 관심은 돌보심과 그 다음에 인도하심과 모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꿰뚫어 보시면서 지금 어디에서 뭐가 하고 있나 이경 속에서 이경 속에 건져내시는 이 관심으로, 세상에서 어떤 이경 속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다 아시니까 이경 속에 있으면 너 내 이름만 불러라. 어디에서 내 이름 불러라 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 지금 죽게 됐나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제 기어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기어버리셨다.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어버리셔서 내 이름으로 부르고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왕자답게 살다가 내가 오라고 할 때 너는 왕권을 가지고 바로 영원한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구원이 엄청난 정말 복 중에 복이요, 이 복을 첫 출발로 탁 테이프를 끊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궁핍하고 내가 그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은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할렐루야. 호령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조금 생활 어려웠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그 누추하고 궁핍하고 추하게 보인다고 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말한다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적 중에 가장 큰 적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줬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그런 축복을 받은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1절부터 읽으면 더 좋지만 23절만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채 몇 시간 가지도 아니해서 바로 사단으로 규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고 하면서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그 복을 받았던 그가 사단으로 바로 규명되어지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을 때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움직여 나갔을 때 이게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란 것이 뭐예요? 시험은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시험은 시험인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딱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뭐예요? 어려워요?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전환되면 시험 끝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마지막 장 보면 거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죠. 그때 요압이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리하지 마소서. 왜 그 인구조사 하라고 한 거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우리의 국방력이 얼마인가 그걸 조사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국방력으로 싸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했죠. 누구보다 다윗이 잘한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걸 말리는데 얼마나 호통을 치든지 그냥 보고 그거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제야 딱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나오죠. 기억나요? 공과에서 셀 공과에서도 몇 년 전에 가르쳐 주는데 왜 몇 년도 다 잃어버렸어요? 예? 어디 있냐고요? 어제도 은사를 잘 받으셔가지고 근데 잃어버린 건 좋아요. 근데 바로 말하면 생각이 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력이 됐으면 두들기면 나와야지. 예? 한두 번 말했어요. 그 말 엄청나게 귀가 딱지 않을 줄은 말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다윗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육신의 생각이 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홍해 건너 그 사건 감격에 벅찼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 없었을 때 그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사건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하고 난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12명이 정탐하러 갔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신장이 그들은 전봇대만 하고 우리는 벽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전봇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기에 소산물입니다. 야 하는데 야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전멸입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대성통곡한 거잖아요. 모세한테 원망하고 지금 한 가지 살 길이 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지금 성경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성통곡하죠. 자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예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바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여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니 어이없다 이거죠. 물에서 건져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니 너무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왜 원망하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물질의 복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 물질에 손해봤다고 자식이 삐뚤어져서 바로 그 내 마음에 정말로 이게 나는 하나님 정말 이게 뭔가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져 버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만족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구원받은 것도 다 필요 없고 막 생각이 된다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달라졌던 것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복받은 거 내놔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말은 좋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괜찮대.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가슴 아프고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거 내놓아서 내게 영광 돌리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지금 변명이 변명. 자,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예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 없어요. 핍박받는 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물짓거리고 막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니까 그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별의별 말들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막 죽었어요. 가족을 믿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이 저런 거야 막 하면서
핍박받았어요. 자, 하나님 그러면 영광 가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왜 제사 지낼 때 절합니까? 절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건 조상도 모르고 저 부모도 애비도 몰라본다고 하면서 욕하니까 영광 가리울까 봐 하나님이 중심을 아니까 영광 가리지 않게 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영광 그게 하나님께 돌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 같은 것을 다 받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뭐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다.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육신의 어떤 처지 형편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 주신 거 하나도 없다고 구원받았지 않느냐면 그런 것 말고 하면서 벌써 그런 것 말고 그 한마디 속에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현실이 중요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엄마고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다고 하면서 모세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면서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다 완전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우리가 싸우러 갑시다. 그제야 우리가 범죄했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이걸 그냥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 때는 양이 우리가 죽을 죄를 양이 대신에 죽어서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 들던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바로 그 피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피에 의해서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피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냥 말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누가 피를 흘려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은 우리 성찬식 왜 합니까?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신 자는 참된 음료로서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준 것처럼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시험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탕자가 어디에 가서 길 잃어서 방황하다가 이래에 찢기듯이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겠습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시작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잖아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첫 출발. 믿음의 첫 출발은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첫 출발은 등록카드 쓰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예수의 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예, 나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에게 인격적으로 내가 정중히 보시오니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하신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 왕이 되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중하게 모실 때, 이때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속에 자정하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믿음으로써 첫 출발이 내 눈에서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고 그냥 그런 것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 되신데 우리에게 손안에 지금 나에게 뭐가 없다고 해서 가난뱅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다.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신 없는 사람 말 못하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은 누구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란 말은 있어요. 성경에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그래 우리는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 그래 우리는 눈을 좀 크게 보자 이게. 눈 크게 이를 보지 말고 감사의 눈이 뜨여서 영의 세계를 좀 보자 이거예요. 이거 봐버리면요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문 열고 나가면 답답하다고 쥐어 하면서 환상이 그려져. 그려질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부자니 내가 부자다. 속에서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부자인데 네가 지금 떼거리도 없냐? 부자인데 떼거리도 없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뭐라고 해야겠어요? 부자도 너 흔한 그 자가용도 있는데 너 자가용은 그 경차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요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가르치지도 몰라. 오늘 이제 실천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불러가라. 사탄아 불러가라. 탁 잘라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관심을 주셔서 절대 돌보신데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따라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 가지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이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솔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자면 나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되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기는 하기는 해야겠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항상 말하잖아요. 지난주날 내가 하도 그래서 그러나 안 나왔더라고요. 그날 일주 전에 봉투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벌써 추수감사절이 올라왔어. 올라왔다 이거죠. 이것은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하고 또 우리 집회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마음, 이 사랑,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그쪽에 가서 거기에서 매장지 삼기에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인도했느냐. 얼마나 원망하고 막 부하가 치밀어서 죽이려고 혈안이 다 올라왔잖아요. 혈안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혜를 다 망각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는 무엇보다 헌신장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 자신이 나의 처지 형편과 현재 육신적인 나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비춰봤을 때 펼쳐진 건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감사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솔직하게 감사할 것도 없고 원망만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여러분 이것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구원받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면 그 땅을 향해서 갔더라면 얼마든지 감사가 나올 텐데 거기에 가보니까 딱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신장이 크고 그들이 무섭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초라해지고 가면 죽을 것.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우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되면 소망도 끊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이 오면 소망도 끊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여기 영의 생각,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 주셨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 영안이 열려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비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보관하나 받지 못했다고 입으로 다 쏟아버렸던 무지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내 평생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평생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오른손 불 끈지고 내 평생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라. 시작. 내 평생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내 평생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내 평생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물론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의 어떤 수단 방법 자기의 재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라, 내 이름으로 계속 주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빈곤하다. 힘들다. 나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계속 막 이러고 돌아다니세요. 시부렁 하듯이 막 누가 막 저 사람 뭐 좀 실성거렸다고 할 그런 말 듣든 말든 여러분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 그냥 총알이 여기저기 팍 휙휙 날아간 것 같은데 한 방만 딱 맞으면 거기서 팍 쓰러지듯이 잘하고 한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쩔어서 나를 완전히 망가지게 했던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바로 뻥 해서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때 깨져서 나중에 회개하며 엉엉하면서 새롭게 되살아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오늘 부여잡고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이번에 뭐예요? 주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